하나님의 다 먹고 크신 복이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전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불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행복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들 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기쁨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늘 행복하고 기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 또 그것들의 활력소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기 효과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요. 그가 역사 이론인 도전과 응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한 비유가 바로 이 매기 효과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런던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던 게 뭐냐면 청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어가 북해에서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오면은 대부분 청어를 가져왔을 때 이게 싱싱할까요? 좀 힘이 풀렸을까요? 예, 힘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어를 잡아왔는데 늘 싱싱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좋은 값에 판매하는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물고기는 싱싱하냐고.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잡는 거 똑같지요. 배에 싣고 오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의 차이입니다. 뭐죠? 거기다 뭐 집어넣는 거예요? 예, 메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메기가 막 움직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면 이 청어는 살기 위해서 막 급히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에게 있는 이 활성화시키는 에너지가 생겨서 그 시간들이 자기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 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개 중에 몇 마리가 손해 볼 수 있을까요? 메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몇 마리의 청어는 손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청어들이 사람들에게 싱싱한 상황으로 그들에게 가고 또한 그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것 그냥 주실까요? 이유가 있어서 주실까요? 예,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뀔 바울이죠. 근데 그가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한 끌어다가 옥에 갇히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머물러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고 선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정말 교회 핍박이 온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그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이 제자들이 정말 교회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모습을 보니 거기에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안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으면 거기서 딱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교인들에게 정말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자신을 개발하거나
자신들의 영적인 각성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시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재림교회 사상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복음을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더 골짜기로 가는 것이 재림교회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골짜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골짜기가 다 되면 또 다른 골짜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멈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란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니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가는 것으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하여서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소양을 다 갖춰주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필요성과 왜 복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판단과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흩어지고 그리고 두루 다니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올바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구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란 말합니까? 불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이 AI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바로 이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세상 바깥에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함께 나누며 그 예수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대운동이라는 책에는 기독교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입는 거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있었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달라진다는 것들을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독교의 정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 보면 세자녀 지도법에 보면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참다운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증언해야 할 시기에 그들은 엘리처럼 그들의 자녀들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을 욕되고 그들의 요구를 무시함으로, 그분의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들의 그 마음을 맞춰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심이 흔들리다 보니 기독교의 올바른 정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입니다. 근데 중심이 뭘로 잡혀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은 이게 정말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공중에 임하실 거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은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 공중으로 올라갈 거야.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 땅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은 그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있을까라고 너희들은 믿니? 그랬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뭔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했겠죠. 네,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랬다면 잘 안 믿겨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필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다 보니 우리에게 정말 주어져 있는 사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자녀를 키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언약을 믿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녀들의 기호를 맞춰주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호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이끌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깊이 간직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을 때 처음 뵈러 갔을 때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듭 나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반쯤은 예수님을 믿는데 반쯤은 유대교를 믿어요. 반쯤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전적인 희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전적인 희생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옹호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전날에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확신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그가 보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있을 그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을 약속한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핍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두려워할 게 없죠. 확신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해 생명의 떡을 받았음과 그 떡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알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혹시라도 지금 있는 이 숫자에서 만족하고 살았다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많이 있으면 나눠 먹어야 좋을까요? 나 혼자 먹어야 좋을까요? 나도 먹어야 좋죠. 여러분, 명절을 되면은 이쪽 저쪽에서 과일 들어오고 떡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 집에서 열심히 모아놓고 챙겨놓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예, 썩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놓던가 어디 갈 때 나눠주든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가지고 있어봐야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떡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값어치가 있어지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이야기할 때 자기가 과거에 했던 짓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짓을 할 때 그 얘기할 때 자기가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그가 처음에 사단의 도구로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일에 쓰여졌던 것들을 얘기할 때 그는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옳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는 범사에 될 줄 생각하고 있었다고만. 그리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가편을 투표했다는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던진 가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형벌을 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을 자기가 가장 앞서서 행했다는 것들을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다메섹에서 쓰러진 이후에 깊은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그가 변하고 된 이후에 그의 말은 달라집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학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던 행하였음이었다. 내가 뭐 하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기 후에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기 전과 후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 바로 내 신앙이 지금도 무미건조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무미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적극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 사람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저주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고 또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냥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좀 보통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사도행전에요, 저희에게 딱 정해준 말이 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복음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비천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부자는 풍요로워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천한 사람들은 허기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할 때 그들은 정말 허기지거든요. 정말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 한 1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로 파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늘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내가 가르쳐준 것 다 이해할까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거 다 이해할까요?
다 이해? 야, 내가 뭐 가르쳤니? 그러면 몰라요. 그래요. 뭐 성서로 내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가르쳐도 결론은 뭐예요? 몰라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기껏 설명해 주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알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천명 선교사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의 3개월을 교육을 받거든요. 한 달 반은 영어 배워야 되고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열심히 듣는데 귀가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렸으면 아마 제가 저기 있는 김대수 목사님만큼 영어를 할 겁니다. 저 목사님 영어 정말 잘하시거든요. 안 뚫려요. 근데 또 3개월 동안 한국말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선교지에 가서 뭐 해라고 기껏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는 교수법부터 가르쳐요. 그 시간대 저희 뭐 할까요? 땡땡이 치고 딴 데 가서 빵 사 먹고 와요. 안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 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을 쓰는가 봤더니만 선교지에 가서예요.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100% 알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서 성경을 다시 연구해요. 거기에서 다시 못 들었던 걸 다시 이해하고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나약한 존재를 사용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령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접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신들에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 때 12시에 만났어요? 아침 6시에 만났어요? 12시에, 정오라고 그러니까 12시죠. 12시에 만났어요. 뜨거울 때인가요? 안 뜨거울 때인가요? 뜨겁지요. 근데 그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이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갈증을 느끼셨답니다. 근데 우물은 깊고, 근데 그곳에서 그것들을 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은 없고,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을 보니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알만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막 부탁합니다. 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놀랄 만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여인에게 말한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아유, 유대인이 왜 나인데 얘기합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물을 길지도 않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말하니 이 여인이 귀가 확 뜨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내 남편 몇 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마실 때 필요한 것이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본인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몇 명이냐?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몇이나 6명이나 되니, 그것도 진짜 남편도 아니고 그냥 사는 남편이 6명이나 되니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들을 확인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뭘 던지고 나갔다고요? 물동이를 쥐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정말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물동이, 그거를 버리고 나갔어요.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쓰잘데도 없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우리를 가지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드러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편 3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 대로를 갈 수 있다고요? 깨끗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의 나라로 그리고 속량함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밀을 간직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살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평민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함으로 끊임없이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핍박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시대는 예루살렘과 로마와 다른 곳에 행한 그들의 증거는 적극적이었고 힘이 있었다. 진리를 거절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는 힘 있는 가마력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나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이 어떻든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빛의 자녀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도시가 하나님 앞에 희망으로 바뀐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게 됐을 때 그들을 받아준 곳이 또한 어떤 곳이냐면 버림받았던 그곳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흑암을 빛으로 바꿔놓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것이 지나갈 때 빛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빛이 좋아요. 저도 보니까 어느 집에 가는데 등이 안 켜지는 집이 있어요. 어느 집에 저녁에 방문을 갔는데 이분이 계단에 등을 하나도 못 켜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계단에 등이 하나도 안 켜지면 사람 신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곤드서요. 계단 올라갈 때 그냥 내 믿음으로 간다 이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올라가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계단은 있을 거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데 그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좀 돈 조금 더 나가더라도 거기에 등 하나만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다친 것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방에서 화장실 볼일 보고 난 다음에 집에서 나올 때 집에서 그 통로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나갈 때 거기에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불 켜놓고 있으니까 나갈 땐 꺼야 되니까 딱 끄고 한 발자국 내딛다가 저울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여기 멍이 이만큼 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사모님인데 맞았죠? 그러십니다. 근데 안 사람인데 맞은 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요? 빛이 없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찼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회개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금 가야 될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늘에 뭘 주셨다고 말해요? 시민권을 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민권이에요. 그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준비하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읽기에 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만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늘 시민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전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실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죠.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김진섭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때 제가 처음
제가 알던 성경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전도지를 분급하라고 가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전하자. 전도지 빨리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전하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디 가자? 빨리 하늘나라 가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빨리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어서 기다려서 가지 말고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여 그 가운데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의 귀한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가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끔 만들어주고 정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원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